개혁주의에 기초한 신약 성경 해설 출판을 기념하면서 간단한 서론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개혁주의에 기초한 구약 성경을 출판한 이후 또 연속해서 신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 분파의 해석이 있지만 특별히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는 보수적인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의 이러한 그 성경 주석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장로교, 보수주의, 개혁주의의 이런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꼭 필요한 또 그러한 책으로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같은 신약의 본문이라 할지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파의 그러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러면 장로교 개혁주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신약의 이 중요한 그 흐름과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해석해 왔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먼저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우리가 접근할 때에 최근에는 이러한 마태의 신학 또 마가의 신학, 누가의 신학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의 개별적 그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러한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그 기법을 따라서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유주의 해석의 기초에서 각 그 복음서의 저자의 독특성에 지나치게 이렇게 함몰이 되면서 결국 복음서 전체가 가르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초점은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 마가의 입장, 요한의 그 생각은 무엇인가 여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장로교 개혁주 입장에서는 통일성을, 물론 복음서의 각 그 저자의 차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각 복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복음서의 통일성을 먼저 초점으로 맞추고 강조하고, 그리고 각 복음서의 특징을 언급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의 그러한 복음서 설명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이 서론에서도 인사말에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지만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예를 들어서 그 차이성을 소개해 보면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소개하여 부활 후 인성의 특이성을 이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닫힌 문을 어떻게 들어오셨는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루터파와 오순절파, 넓은 복음주의 계열은 닫힌 문을 그대로 둔 채 인성이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이들은 인성이 신성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부활 후에도 인성은 신령한 몸으로 신성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이것은 유한은 무한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루터의 그런 신학적 체계에서 온 것입니다. 개혁파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신인성의 혼합으로 인성이 신성화된 것처럼 단일성을 주장하여 칼케톤 회의에서 정제된 유티커스의 그러한 주장과 유사한 형식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칼빈처럼 부활 후에도 이성 1인격의 존재가 변함없다는 칼케톤 신조의 고백을 따라 인성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합니다. 즉 인성은 신성처럼 편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범위 안에서 해석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문이 닫힌 채로 관통하여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고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사도행전 12장 10절 이런 말씀처럼 천사가 문을 열 수 있고 또 아닌 문이 저절로 열려지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적 능력을 행하셔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개혁파 해석은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는 칼빈의 신학체계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러한 그 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독론의 특성이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해야지 루터파나 이렇게 넓은 복음주의 쪽에서 이렇게 해석해 왔던 그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장로교가 지켜온 이성 일인격의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오순절파의 이러한 제2 성령 세례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 세례의 이러한 입장, 또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러한 그 오순절의 이러한 사도적 직분과 은사가 연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로 오순절파의 또 이러한 해석이 거의 주류적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 안에서도 회중파 계열이라든가 이러한 또 개혁주의 입장 안에서 약간 또 비슷하게 마틴 로이드 존스처럼 또 이렇게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또 이런 해석들이 오순절파의 해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직분은 연속되지 않지만 사도적 은사는 마치 연속될 수 있는 것처럼 로이드 존스도 또 그렇게 해석하면서 결국 오순절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이 연속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지만 칼빈으로부터 500년 동안 적어도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사도적 직분도 사도적 은사도 중단된 것으로 사도행전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언과 같은 이러한 사도적 은사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으로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해석해 온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로교는 제2 성령 세례 또 로이드 존스와 같은 성령 세례 이러한 은사주의에 대한 이런 입장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단회성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도행전의 또 이러한 입장들을 해석해 갑니다. 로마서도 우리 장로교 입장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웨슬레와 또 복음주의권 내에서 또 로이드 존스도 그 로마서가 유명하지만 로마서를 해석할 때 1장 17절 루터가 해석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바로 이 1장 17절을 기초로 해서 로마서 전체를 강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로마서는 11장 36절 바로 소요리 문답 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 소요리 문답 1문의 근거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소요리 문답 전체 기독교의 전체의 체계를 설명하는 첫 1문의 로마서 11장 36절을 근거 구절로 가지고 온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 신학적 구절의 중심 체계를 두고 로마서 전체를 해석해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이러한 신론적 토대로부터 이렇게 이신칭의를 설명해가는 그러한 것이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의 이런 해석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이러한 그 부분들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회서신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목회서신으로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고린도 전후서도 이게 장로교회 정치제도를 토대로 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와 여러 가지 교회 분쟁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회중파처럼 독립된 그런 분리된 개교회 중심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회라든가 지역의 그러한 연합된 교회의 그러한 연합체를 통해서 또 상회의 또 그러한 또 조율을 통해서 또 그리고 교회법이라고 하는 그런 통일된 신적 권위를 가진 그런 교회법의 규범 아래에서 각 지역 교회가 동일한 그 교회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고 또 순복하며 상호 견제하면서 또 그렇게 처리해가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와 분쟁들을 교회법 아래에서
또 상회의 이러한 그 질서 제도 아래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가. 그 교회 혼자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그 문제들은 또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또 그 전체 지역 그 속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또 이 총회와 연결된 그러한 또 총회적 결의 아래에서 또 어떻게 해석해 갈 것인가, 특별히 우상에게 그렇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못 먹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벌써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벌써 교회법으로 4가지가 정리될 때 바로 그러한 규범들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런 교회법 아래에서 상해 제도 아래에서 어떻게 이러한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로 제도 아래에서 그 답변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베드로 후서라든가 또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은 종말론에 또 해당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의 종말론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동시적으로 강조하는 섭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한부적 종말론의 해석적 접근도 위험하고, 또 현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유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또 그런 종말론도 배격합니다. 현재는 현재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고, 또 그러면서 또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과 미래를 소망하는 또 이러한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이렇게 또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종말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또 4개의 복음서, 4개의 그런 서신들이 있죠.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부분들은 앞부분은 신앙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되지만 이제 뒷부분은 대부분 다 십계명과 관련된 아주 놀라운 적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옥중 서신과 관련된 그 서신에서 소개되는 십계명에 대한 이해, 우리 장로교 개혁주는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바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처럼 일사용, 종교적 기능인 그러한 정제 기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율법의 3번째 용도라고 하는 바로 성화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러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성화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들입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라든가 또 요한 1서, 2서, 3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성화를 강조하는 이러한 율법의 삼용법의 이러한 그 토대 아래에서 이러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하면서 이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해 가는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십계명을 소중하게 다루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그런 또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별히 공동서신의 이러한 부분들은 1세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에 해당이 되는, 오늘날 경건주의에 해당이 되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십계명 폐기주의, 십계명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면서 신앙 체험만 강조하는, 은사 체험만 강조하는 벌써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해서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아주 엄히 무율법주의, 십계명 무시주의를 책망하면서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구조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그런 차이성과 통일성을 설명해 주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성전 제도와 이러한 제사가 이제 중단이 되었고 신약적 새로운 예배적 질서와 신앙적 질서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회중파 계열의 이런 코케우스라든가 또 뉴잉글랜드의 또 이런 많은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목회자들은 바로 11장 그 39절, 40절을 잘못 이해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결국
이런 약속과의 증거와 약속의 차이를 은혜 언약의 본질의 차이인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면서 구약을 등한시하고 신약만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입장을 취하면서 신구약의 차이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결국 침례교회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히브리서를 신구약의 차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초점, 강조점에서 해석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는 신구약의 통일성을 먼저 강조하면서 차이성을 설명해가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하나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은혜 언약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제사법과 또 제사법이 없는 이러한 경륜의 차이는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게 우리 장로교 입장입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을 기초로 해서 차이성을 접근해 가는 것이지, 차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구약이 등한시되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위험성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도 요한계시록은 더더욱도 이제 여러 분파들의 해석들이 있고, 또 한국에는 세대주의의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또 시한부 종말론에 이러한 이용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던 세대주의 종말론은 많은 교파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책에서는 세대주의 입장을 비판하며 특별히 무천년주의적 개혁파 입장에서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간과 관련해서 그리고 구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해석의 형태가 있습니다. 교파마다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해석법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개혁파 교회는 구조와 관련해서 7인 나팔 대접과 추가적인 내용들, 즉 17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 20장, 21장 등을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같은 내용이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면서 반복되는 점진적 병행 반복법, 점진적 병행 반복법으로 해석합니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것은 역사적 해석법을 기초로 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해석법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그런 해석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와 관련된 부분들도 역사적 해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나치게 이러한 각각의 장들을 시간에 맞춰서 연속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더 확대가 되어지면서 풍성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점층적 병행 반복법의 방식으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주류 그러한 해석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에 기초한 이 신약 성경 해석을 꼭 구입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옆에 두고 함께 또 그렇게 읽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앞서 출판한 구약 성경 해설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